은혜하신 새 주여 내가 믿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매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매 마음 벗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대에서 관해서 이번 주가 벌써 다섯 번째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고 교회만 오랫동안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KBS든 MBC든 SBS든 뭐 요즘 TV에 있는 MBN이든 이런 그런 내가 보고 싶은 프로를 보려면 그 주파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처럼
나하고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는 광야 서쪽인데 하나님이 산호렙의 이름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기, 계기가 언제인가요? 미디안 사막의 정말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뭇가에는 속하지만은 잡초나 다름없는 이 가시뿐인 가시만 사방에 가시만 돋아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지열이 일어나면 불이 순간에 탁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붙었다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나무이지만 나무 잡지 않은 그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사도행전은 가시떨기나무의 가운데서 불꽃으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열에 뜨거워져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른 때는 금방 사라졌는데 그날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왜 그날은 사라지지 않냐냐.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을 봐왔는데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그때야 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저희 부모가 내 이름을 불러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그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 심쿵했을까요? 근데 이때 모세는 자기 재산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하는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모든 사람의 관계도 다 실패한 인생. 그때 이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건 뭘까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문장을 가르쳐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가서 40년 동안 봐왔던 거하고 다른 현상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려고 한다.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다니. 모세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다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었겠죠. 벗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받았어요. 불도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받아버렸어요. 신발을 벗으니 온갖 진흙탕 길도 갔을 것이고 더러운 곳들 언덕도 오르고 가파른 길도 오르고 낭떠러지 같은 이런 길도 많이 밟고 다녔을 거예요. 더러운 곳 깨끗한 곳도 밟았을 거예요. 그런 진흙탕 같은 깊은 웅덩이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도 다녀본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신을 벗는다는 건 룻기서 4장 7절 9절에 보면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던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냐. 포기, 내가 이거는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증거가 되는, 전례가 되는, 증명하는. 그래 저 사람 포기했으니까 당신 이제 다음 순서를 해도 돼라는 그런 전례가 됐다는.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어요. 자기 가져야 될 자기 소유물을 포기하는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이 80에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너 신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 13, 12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뭐요? 빛의, 하나님은 빛이신 그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 늘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던 그 삶에서 그 어둠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빛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 정말 제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어둠의 삶이었어요. 슬픔의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금요일날 새벽에 한 4시부터 한 3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뭘 기도를 시키셨냐. 내가 예수 믿기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 신학을 공부하기 전과 후 목회자가 되기 전과 후 사역의 길을 들어가기 전과 후 안수를 받고 또 암 선고를 받은 전과 후 모든 삶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않은 게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걸 해드리는 일에 장애물이 있는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점검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너 어둠의 일을 벗고 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줘.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에베소 4장 20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정말 거의 완전히 다 벗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지긋지긋해서 미련도 없던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없던 이 세상에 미련이 없던 기쁨이라고는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삶에서 감사와 기쁨과 이제 나는 이 땅에 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쉴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으나 사형 집행을 이제는 내가 너를 무죄로 선고하노라 하든 어쩌든 제 감정은 평안과 안식과 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도 감정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오래 저 사람이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기 전이나 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배움도 가진 것도 있고 없고가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더라. 돕는 자가 있어도 없어도 배경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세를 나이 80에 처가살이하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도 없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쓰시려고 너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구습을 예수 만나기 전에 삶에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만능적인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육적인 눈으로 조건을 갖췄다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겠죠. 뭐가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모습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모습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지 못하고 옛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19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이 사명의 길 전도사 단독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 저 역시 모세처럼 빈털털이었어요. 전도사 사례비 30만을 받고 그 주간에 감사한금 11조 내고 경주에서 부산을 거쳐서 강주로 어머니가 많이 수술을 해야 되셔서 내려오는데 경비를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니 너는 뭐하라는 거야. 내가 사막에 강이 없는 광야 사막에 강을 내서 네 빈털대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돕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고 쌓아두신 축복이 문 앞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 하나님을 만나고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장인의 양을 칠 때 치면서 손에 들었던 마른 지팡이에요. 근데 너는 뭐 하는 거 그것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잡고 있던 세상 것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 버리면 영원히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에요. 세상 것을 버리니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 오히려 능력의 조건으로 은사로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로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둠의 삶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사역을 하면서 그게 굉장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0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하고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창세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라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옛 모습, 이전 일,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는 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모습을 먼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새로운 사람, 새 시대,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조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영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처럼 많이 둘러싼 증인들이 꽉 차 있는 그 모든 무거운 것, 죄를 짓기 위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졌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경주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있고 이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예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 3절에 너의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받으셨다고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겠어요? 큰일 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원수에게 뭔 복을 주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데려다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안 써요, 원수를.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나, 원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데 이 원수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데려다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헛껍데기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육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나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도울 거 아닙니까? 복을 줄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인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이 사람 죽은 자는요, 황금 덩어리가 내 앞에 있는데도요 몰라요. 내 영이 죽으면 세상 것으로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예수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80의 나이에 민족의 지도자가 돼 아무것도 조건이라고는 도저히 저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육의 생각의 모습을 벗는 의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로마서 8장 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지, 육적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원수 맺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쓴 사람인데 바울과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그 혈기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서 강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떠냐,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얼마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가진 조건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수두룩박복했지만 인간이 도대체 저 사람 하사한 행동을 봤을 때 인간이 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 취급도 하게 하고 무섭고 두려워 도망하고 싶은, 거리를 선절하고 싶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가장 크게 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잡혀가지고도 죽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지 못하고 탄도대에서 죽었거든요.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거든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2장에서 20절 뭐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흥해도 망해도 상관이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이렇게 높여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서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어요. 그런 거가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는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빛이 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거룩해지면 돼.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을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 앞치마, 즉 천조각마저도 그 모세 몸에 걸쳤던, 모세 손길이 닿았던 몸에 걸쳤던 그 천조각마저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최고의 설교자요, 목사요, 은사자요, 학자였지만 그는 고린도 9장 20절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과의 싸움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혈기가 굉장했잖아요. 이업과 살기 사람을 죽이는 그 있잖아요. 그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 했어요. 혈기가, 욕심이, 교만이, 그만큼 실력과 조건을 가졌으니 교만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다 던져버렸는데 그것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매일같이 혈기가, 욕심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쳐서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 몸을 쳤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리가 나오면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죠. 작전 기도도 참 많이 해요. 금식 기도도 하는 거 보면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자녀 시험, 요즘 수능이죠. 수능 시험 봤죠. 이제 논설도 많이 지금 늘 학생들 하고 있고, 그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부도나지 않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업장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가 평화롭게 해서, 환경이, 가난이, 이런 것들을 넣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달라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하랍니다.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올라오는 것을 채하여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달라고 성공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조건의 나로 바꿔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저도 병원에서 지금 교회 오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지만 브레이크가 없이 악셀타만 계속 밟고 온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서.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멈춤이 필요해요. 멈춤을 하려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약세리만 바르고 앞만 달려갈 수 없어요. 혈기, 분노, 교만, 욕심, 정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선언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성령 충만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이전껏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사는 바울인데도 순간순간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혈기에 교만, 자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수시로 치고 올라오기, 속수무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바울은 나를 죽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는데 신발을 벗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모세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광야 40년의 세월 때도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 앞에 딱하니 서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보니까 이중벽으로 난공불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벽과 벽 사이 2.5톤 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벽이 사이가 있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을까요? 근데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라고는 창과 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으니라 않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하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40년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싸움은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앞서가서 할 테니까 너는 신발만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너도 이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는 신발을 벗으라. 옛 사람의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 잔장이 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여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사람 문제, 환경일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찾아왔습니다. 내 건강에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나는 속속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시간 죽을 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여리고를 만나고 우리는 그 여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 앞에, 내 앞에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 성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은 칼 썼나요? 안 썼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40년 전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40년 후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신은 신발을 벗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나에게 오면서 신었던 모든 그 신발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도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의 것을 벗어 던지라, 끊어버리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고집, 열기, 욕심, 세상 자랑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준비시켜준 것을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의 신발을 우리는 벗어야만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실 때 지도자, 삼으실 때 여리고 문제인 신발을 먼저 벗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직 신발만 벗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은 뭐라고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근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메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사명자로 쓰시려고 지도자로 쓰시려고 데려가서 숙소에서 가는 길에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죽이라는 그 사명자를 지원받아 모세는 알지를 못해. 근데 십보라가 먼저, 그 안에 십보라가 먼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았어요. 피난편이라는. 우리에게 배우자가 이처럼 십보라처럼 영적인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사람, 십보라의 사람은 우리는 배우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라는 이유가 표피되는 거, 육의 것 잘라내라는, 끊어내라는 거예요. 육의 것 자르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신발을 벗고 할례를, 표피를 베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로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 모세도 할례를 행하고 신발을 벗었어요. 여호수아도 40년 후에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 새 땅을 준비시켜 놓고 열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장 먼저 신발을 벗고 유개껏 잘라내었더니 새 시대가 미지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새 땅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유개껏을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는 새 시대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유개껏 할례를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 자만, 오만, 혈기, 분노, 욕심들 유개껏이 잘라내지 않는 사람은요,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돼야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나이 보지 마세요. 건강 상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환경 보고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 40년 걸어 가는 동안에 돈도 없고 세상 모든 지식 알았던 것들 돕는 사람, 권력, 부, 명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돕는 사람도 없다라니까. 나이는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뭐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저는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느닷없는 열이 나고 오한 한기가 나서 사시나무도 발발발 떠니 가는 어떻게 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해철 쓰다니. 그런데 아침에 돼도 갑자기 몸이 막 가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그냥 가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자고 왔습니다. 근데 사도행 7장에 목이 곱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목이 곧대요. 마음과 기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대. 세상에 돈이 많으면 보면 목이 곧게 교만하더라고요. 목이 곧아요. 세상 지위와 지식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목이 곧을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잘난 척 좀 해야죠, 이 땅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을 찢고 기의 할례. 기의 할례가 뭘까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겠죠. 교회 내에서 부정한 소리하고 남을 비방하고 헛들고 험담하면서 참소하는 자들이요, 그 소리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진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만이.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유기 것을 벗었을 때, 그 신발을 벗었을 유기를 찢어버리고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유기 것을 할례를 찢어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 오직 이면주 유대인이면 할례를 넌 마음이 할지니 그래. 영에 있고 율법 교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너를 보니까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구나. 너는 겸손하거나 목이 곧지 않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기의 할례를 행하였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8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 받아라는 거예요. 나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것 육의 것을 끊을 수가 있어져야 되는, 이분 절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입모습 혈기 교만 자만이 목에 걷어가지고 가득 차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달라지고 싶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 저는 나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사를 쓰시려고, 지도자로 쓰시려고, 새 시대 새 땅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 성령 선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육의 것을 벗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신발을 벗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신발 벗고 육의 것 끊고 내가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사람 옛모습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주시고 새 땅을 선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의 것을 버리고 신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내려와 하나님이 준비하여 집 문 앞에 쌓아두고 계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묵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에게 새하늘 새 땅에 내 인생에 2025년이 나타나는 축복이, 그 주인공이 묵은 것을 받는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기와 목에 할례를 행하였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질병으로, 암으로, 장폐색으로, 유방암으로, 간암으로, 호르몬으로, 불균형으로, 섬유근육통으로 각종 암과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주여 응답에 나타나게 하시며 마음을 찢음으로 가까이 열어 그 성이 무너져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께 묵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정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학교를 놓고 가난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구제하고 성교의 물로 헌금을 각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 그거를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계획함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이 드려지는 물질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물질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아버지 이 근동 위에 이 시간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회복의 회복 교회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가족들 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